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한 편의 영상에서 한 장의 말씀을 다 다루었었는데요. 4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4장의 전반부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전혀 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하셔서 모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설득하고 계세요. 왜죠? 지금 당대 최고 강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 직접 들어가서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는 전혀 없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주기 원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가지게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과정, 지금 모세를 위해 일하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를 믿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가면 된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라고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지는 결과가 뭡니까? 사람 안에, 아, 이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아, 이분이야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세상의 다른 어떤 신,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라도 날 위해 이렇게 일해 주시지 않았는데, 날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점점 더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내가 얼마나 화끈하게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신뢰를 더 보여라, 네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더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려라.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하나님도 너를 귀히 보시고, 야, 이놈 쓸만하네, 야, 이놈 정말 대단하네 라고 하시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그 반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우리 안에 신뢰가 더 쌓이겠죠? 하나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하시겠죠. 이렇게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생활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모세의 상황이 꼭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요, 믿음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전혀 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막 놀려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만 살아가지고 될 수 있는 상대가 애굽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훈수를 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세를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세, 믿음도 없지, 신뢰도 없지, 심지어 지금 그 상황에서는요, 모세 실력도 하나도 없어요. 옛날 일이라서 다 까먹고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며, 그래 네가 믿음이 없지, 그래 네가 아직 날 모르지,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더 많이 설득해 줄게, 이런 식으로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는 이 모세가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시켜 나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방식,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화끈하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그 모자를 붙들고 막 흔들어 제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조금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 식의 반응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어떤 아이템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설득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아이템이 바로 지팡이였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집트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 자기가 가진 왕좌의 상징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가진 이 상징과 권세와 지팡이를 휘두르며 명령을 내리는 그 왕의 위엄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보고 배워서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징적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네 손에 뭐가 있냐? 네, 지팡이입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로부터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될 거다. 뱀을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될 거다 라고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왕의 권력,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이 지팡이가 단순히 왕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나타내는 도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모세에게 재밌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이것을 통하여 그 무시무시한 왕좌에 앉아있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과정, 두 번째 아이템이 뭐였습니까? 바로 손이었어요. 그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품에 손을 넣었더니 그것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무슨 말이에요? 치유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고대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겠죠. 이렇게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들을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이 내린 저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저주로 내린 이런 병은 불치병으로서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을 수 없다. 아니요, 한번 저주했기 때문에 끝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집트에서 왕의 아들로 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지내면서 이런
고대 신의 원리에 대해서 바싹히 알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불치병인 나병이 신의 저주다, 고쳐지지 않는다, 한번 내리면 끝이다 라는 개념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전 지식이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손을 넣어서 직접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걸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치유되는, 회복되는,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너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통념, 아주 견고했던 사고들을 바꾸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모세가 잘 알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대부분의 신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저주가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을 줘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비단 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사람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항상 그렇게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해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지금 설득해가는 과정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테스트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인터뷰해서 요놈 쓸만한가 아닌가 걸러내시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지시사항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완수해내야 상급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시한 게 있긴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일단 한번 가봐라. 그리고 말만 해라. 사실 고작 그 정도가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마저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기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항상 테스트하시는 분, 나를 점검하시는 분,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인 것,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계신데요, 10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아주 기가 찹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세의 상황과 처지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 통념들을 잘 해석해 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신 반면에,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뭐 애굽에서 그 강대국에 가서 우리 민족을 빼낸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군대가 있어야죠. 무슨 물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전략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거기 깊숙이 내부자로 있었습니다. 가서 말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입이 얼마나 둔하고 뻣뻣한지 모르셨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 손, 나병? 야, 신기하긴 하네요. 아유 재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굽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술객 박사들 꽤나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바로왕이 눈도 껌뻑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그냥 아예 다른 사람 뽑아 보시죠. 저는 입이 둔해가지고요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모세가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상대방의 모든 수를 다 깨면서 오히려 한 수를 더 보며 이야기하는 것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왕의 교육을 안 받아봐서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사학이라든지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외교의 원리들을 이 모세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주는 척 하지만 주지 않고 내세우지 않지만 받을 건 다 받아내는 이런 국가들 왕이 하는 외교술, 처세술, 화술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수에다가 자기는 한 수 더 두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10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응수하실까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한껏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역공을 펼쳤는데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그래, 맞아, 너 말 못할 수도 있지. 맞아, 그런 말 못하는 사람, 심지어 못 보는 사람 내가 다 만들었어. 모세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내가 너 말 잘하는 걸로 일하지 않을 거야. 네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네가 잘나서, 네 지혜가 출중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거 아니다.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도 내가 만들었거든. 네가 난 아직 잘 모르지. 내가 이래봬도 창조주란다. 모세의 역공에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트, 재치, 하나님의 이 고단수의 지혜와 하나님의 화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람을 설득시키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엉뚱하고 속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재치 있으시고 위트 있으시게 이 모세의 말을 되받아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거 봐, 하나님은 눈먼 자도 당신이 만드신 거네. 말 못하는 사람들 그거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도 못하게 만드신 거 봐봐. 이 구절 보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속 터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위트 있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데스티니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속 터지시고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정말 뜬금없이 뚱딴지 같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본문 성경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를 행하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 배워가는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 있으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를 더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그 풍성함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